22과 바벨탑을 쌓은 벨렉. 창세기 10장 25절과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을 쌓은 벨렉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벨렉.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노아의 셈, 함, 야벳, 그 무리들은 계속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니까는 에벨의 두 자녀가 있었어요. 에벨의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 중에서 둘째 아들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이 기록이 되면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근데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족보가 다시 기록이 되잖아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근데 그 족보는 큰아들의 족보예요. 벨렉의 족보. 그죠? 벨렉의 족보. 그리고 우리가 유적을 보면은, 그러면은 벨렉의 아버지, 욕단의 아버지 에벨이 과연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는가? 이것은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장소의 동편에 강 건너 유브라데 강이 있었고, 그 강을 건너서 있는 그 동쪽 지역 하란에 에벨이 왕으로서 다스렸던 나라의 유적이 발견됐다. 이것을 통해서 벨렉 위에 있었던 에벨의 에벨 위, 셀라, 아르박사, 셈, 노아, 이 윗대 선진들은 욕단과 더불어서 같이 강을 건너서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바벨탑을 쌓는 그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벨렉이 있었던 거예요, 벨렉. 그리고 벨렉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녀를 낳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들과 족보를 11장 족보를 써놓고 봤을 때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벨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그 벨렉의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다 있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벨렉은 남았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이 바벨탑 현장에 있었던 벨렉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르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자가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그래서 그 벨렉의 후손들이 바벨탑 쌓는 장소에 남아 있었다라고 해서 그 족보를 딱 반으로 딱 잘라주시면 좋겠어요. 그 족보를 한번 다 기록했을 때 에벨과 벨렉 사이를 딱 하면서 이 에벨 이상은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벨렉 이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렀는데 그 지명이 신할평지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세워진 탑을 바벨탑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그 장소는 사실은 아브람 때는 갈대아 우르라는 표현으로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받을 장소로 성경에는 써있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그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은 남아 있었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 굉장히 좋겠어요. 왜냐하면 벨렉의 이름의 뜻이 나누다라는 뜻이잖아요. 쪼개다 나누다. 그래서 이때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랑 다시 환기시키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하고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거기 거하고 라는 거는 우리 힘드니까 여기서 잠깐 쉬자 이게 아니에요. 잠깐 쉬자 이게 아니라 그 거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은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유랑민족으로 살고 싶지 않아. 집을 짓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또 홍수를 일으키실까?
그러면 우리는 높은 대를 쌓자. 하늘까지 닿는 대를 쌓아서 또 홍수가 와도 우리는 살아남자.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이건 마치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나와가지고 뭘 쌓았어요? 성을 쌓았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거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리에 분리를 거듭했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그룹을 나누잖아요. 학교 그룹을 나누는데 그룹을 나눠서 상위권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아도 거기서 꼴찌는 생겨요. 그쵸? 또 분리를 해도 거기서 탈락자는 또 생겨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리를 거듭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 지금 우리 교회 현상으로 보면은 이탈 측과 지금 교회 측에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분리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또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 또 이 안에 뭐 또 다른 그 탈락자들이 생기고 또 남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자 안에서도 또 어떤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해요.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또 탈락자가 생기고 남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가 천지창조를 생각을 해보면 최소 6번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크게 영육혼의 분리를 생각하면 3번 일어나는 거고. 횟수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없지만 그 분리의 분리를 거듭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한 걸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2권에서 공부를 했지만 크게 나눠지는 거는 어제 임원단과도 얘기를 했지만 크게 나눠지는 거는 뭐예요? 크게 나눠지는 거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근데 속된 것 안에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된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속된 것이에요, 일단. 근데 그 안에서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한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속된 바운더리에서 어디로 넘어가려고 해요? 거룩한 곳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분리는 항상 거듭돼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그런 악한 속성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그때 바벨탑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바벨이라는 것은 그때 이미 지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벨, 혼잡하게 만드셔서 흩어버리셨지만 그 바벨이라는 지명이 창세기 10장 10절에 이미 나오죠. 그래서 함의 아들 구스,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있는데 그 니므롯이 다스리는 나라 중에 시날 땅의 바벨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굉장히 무지막지한 사람. 그래서 이 니므롯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니므롯을 세상 처음 영걸,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힘으로 어떤 거대한 집단,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대한 집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벨탑을 쌓자라고 제시를 했을 때 놀랍게도 벨렉이 거기 남아서 방주 짓는 기술을 거기다가 협력했다라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방주 짓는 기술을 바벨탑 쌓는 데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이런 바벨탑 사건 얘기하면서 이 바벨탑 쌓는 곳이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잘못을 많이 한 나라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심판하신대. 아무튼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살짝 애들이랑 공유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판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8절 말씀 전체인데 이거는 우리 초등학생들, 초중
아니, 초등학생들은 당연히 이거를 읽어보고 알아야 되죠. 유년부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애들 다 알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만 애들을 유약하게 생각하지 애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탑에 대한 말씀은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절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굉장히 나쁜 것을 다 총체적으로 말하는 단어, 대표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바로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처음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장소였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장소 또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에 있어야 돼,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이런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이. 거기 4절 보시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좋지 않은 자리, 떳떳하지 않는 자리,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다. 왜 나오라고 하느냐? 거기는 하나님이 심판할 장소지 축복해 주시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벌 받을 자리에서는 빨리 나오는 게 좋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우리 아이 이름 불러주시면서 지금 나와야 되는 지금 멈춰야 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해? 우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렇게 한번 아이한테 물어보면 되죠. 없다 그러면은 넘어가세요. 아 있잖아 너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뭐냐면 거기서 5절 6절을 보시잖아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갑절이나 하나님이 갚아주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일이 하루 동안에 그 사람한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뭐 50년 동안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죄의 갑절이나 하루 동안에 하나님 다 쏟아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목욕을 1년 동안 안 해도 그때가 겁나 무섭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의 갑절이나 하루 동안에 우리가 묵은 때들이 막 몸에 붙어 있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쌓은 죄들이에요. 그거를 하루 동안에 다 나한테 쏟아부어 준다라고 했을 땐 굉장히 무섭잖아요. 8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 바벨이라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장소라는 거. 근데 그 바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상징하고 있냐? 온갖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것들이 완전히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모아놓은 곳, 모아놓은 사람, 그것을 바벨이라고 한다. 바벨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 중에서 벨렉이 거기에 합력했다는 거죠. 그 더러운 것을 옷에 묻히면서 살았어요. 묻히는 게 아니라 그냥 풍덩 빠져 살았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나중에 데라가 우상숭배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것에 대한 바벨론이라는 것에 대한 거를 알려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벨렉이죠. 벨렉은 뭐 수명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것도 강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셈은 60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아르박삿은 438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600세와 438세의 차이는 그거는 물이 쏟아진 이후에 기후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명도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에 대한 수명 단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르박사 438세, 그 다음에 셀라 433세, 그 다음에 에벨은 464세죠.
그죠? 에벨 나이가 낳았으니 말했는데 지난번 계산이 맞긴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511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덧셈을 잘못해서 덧셈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511년이 아니라 아마 541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렇게 더하면. 빼면 64년 더 산 거 맞고 아브라함보다. 어쨌든 지금 보면 지금 400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400대. 근데 벨렉부터 239세예요. 벨렉도 239세고 루도 239세. 심지어 나홀은 148세를 살았어요. 엄청 못 살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단명 자체를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27절을 보시면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나와 있죠? 또 시편 55편 25절 속이는 자들은 저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전도서 8장 13절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벨렉이 이렇게 빨리 죽은 이유는 같이 그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옳지 않은 일에 협력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해달라고 나한테 100만 원을 줬는데 그 100만 원을 악한 사람이랑 같이 재밌게 노는데 써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그죠? 내 애한테 문제집 사라고 돈을 줬는데 이놈이 일진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걔네들이랑 같이 거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PC방 가서 죽치고 있고 생각만 해도 열받으시잖아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잠깐 순간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말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것도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 보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가 뭐 말 안 들 때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보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래 언제까지 또 그렇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는 걸림해봐. 확 가만 안 둬.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보다가 진짜 안 되겠으면은 거기 아니야 라고 확 잡아 끄는 게 있죠. 그죠? 고쳐주려고 위기의 순간에 확 잡아치려고 지켜보시는 거죠.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벨렉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나누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도 나누는 걸로 결론을 맺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악인과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 가장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뭐죠?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 보면은 꾀를 쫓는다. 수동적인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수동적인 거로 시작했다가 죄인의 길에 서요. 이제 자의적으로 걷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이제 그 악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처음에는 따라서 죄를 져요. 나중에는 함께 죄를 져요. 나중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아예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죠? 믿음에 대한 사상,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있는데 그 사상이 다른 사람이랑은 말도 섞지 말란 얘기예요. 말도 섞지 말고 생각도 나누지 말고 그래라. 근데 생각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내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개를 키우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이 개가 흥분해서 날뛰면은 개를 산책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끌려다녀 같이 뛰어다녀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논리로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나 들었다 보니까 그렇네? 그러고 그냥 와요. 그러면은 그건 전도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뭔가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파악을 하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을 한 다음에 딱 가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지려고 타협하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상당히 그 시편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믿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어둠을 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있어요.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고 사단의 속삭임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그 사단의 속삭임을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랑 말씀을 나누는 거고 생각을 나누는 거죠. 애들이랑 생각을 나누기 어려운 지경이 됐으면은 그거는 빨리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몇십 배나 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야들야들한 우리 애들이랑 지금부터 시작을 해놔야 된다는 거. 길을 내놔야 돼요. 길을.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길에 서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잠언 18장 1절이에요. 잠언 18장 1절. 잠언 18장 1절을 다시 찾아보실까요? 잠언 18장 1절. 지금 벨렉이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분리돼서 그 자리에 남은 거잖아요. 그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죠? 무리가 있어요. 믿음의 무리가 있어요. 그죠? 믿음의 무리가 있는데 거기가 불편해요. 불편해서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믿음의 공동체가 움직인다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남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편리, 본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안 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서 나뉘는 사람은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준세 번역에서는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벨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벨렉.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또 이 집단에 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거를 결정을 할 때 본인의 편리함이 기준이 돼서 결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따라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안 좋아하시냐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양심이 알죠. 양심이. 그리고 이게 내가 욕심인가 내 욕심인가 이걸 했을 때 누가 좋은 건가를 생각을 하세요. 나만 좋은 거면 하면 안 돼요. 나만 좋은 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내가 이걸 했을 때 교회도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가 이제 무리와 잘 어울려서 사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자라다 보면은 요즘에 외동들이 많잖아요. 외동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되게 자신감, 자존감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항상 공동체의 삶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거, 아빠가 해주지 못하는 거를 너네들이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고 교회에서도 배우는 거야.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원칙 그리고 그 원칙에 너를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네가 싫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그 싫은 게 너의 불편함이라면 그 불편함을 이겨낼 수도 있어야 돼. 나중에 엄마가 더 이상 너랑 계속 같이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네가 독립해서 살겠지. 또 중학생만 돼도 혼자 다니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도 혼자 다니지만 이렇게 혼자 하면서 네가 이렇게 딱 마주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네가 거기서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니? 넌 기준을 뭘로 삼을 거야? 이런 것도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그래서 그럴 능력이 없을 때는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학교는 요즘에 제시할 수가 없죠. 학교는 워낙 이미 너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요즘 애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애들 보면은 게임만 줄장 빠져하는 애들이지만 대부분의 애들은 나중에 쇼츠 보더라고요. 근데 그 쇼츠에서 나온 얘기들이 정확한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얘기들도 아닐 뿐더러 보면은 그게 최근 쇼츠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보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뭐 2년 전, 3년 전 뉴스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그런 걸 갖다가 분류해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뭐 쇼츠 보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을 막 쏟아놓는 그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감정의 쓰레기통에서 네가 어떤 쓰레기가 나랑 맞지라고 고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웬만하면 좀 안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대화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쵸?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뭐 최근 그거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애들한테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벨렉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벨이라는 장소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벨렉에 대해서는 무리에서 나눠졌잖아요. 나눠졌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눠졌는가? 자신의 안주, 더 이상 이동하고 싶지 않은 거,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최고 권력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세상과 결탁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사는 거, 이런 모습들. 그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결과적으로는 우상숭배자가 됐고 하나님의 외면을 받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잘 표현을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동체들이 다 정상적인 공동체들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말해줄 때 애들이 공감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공동체들이 다 이상하잖아요. 다 자기네들의 이익만 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작은 공동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공동체들도 다 그 기관의 이익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합하지 않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애들한테 뭘 이렇게 공동체라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축소해서 가장 안전한 가정이 신앙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신앙 공동체야. 그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니. 그리고 불과 이제 몇 년 후면 애들이 주도적으로 할 거잖아요. 어떤 애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배낭 메고 핸드폰 하면서 걔가 반도 안 하는데 신호는 이미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차들이 옆에 딱 막 섰는데 시선도 안 주고 계속 이거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저런 애들이 세상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떤 우리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오른편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한 우리의 아이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책임감도 좀 필요해요. 그런 책임감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 강남의 유수에 뭐 기업 회장 뭐 애들들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우리나라를 경영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키워져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너네들이 주도하는 우리나라고 니네들이 주도하는 이 전 세계야. 그러려면 네가 말씀의 기준이 확실해야 돼. 그래서 아이의 마인드를 그렇게 심어주는 것도 싸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좀 얘기가 무거워졌는데 어쨌든 우리는 분리의 분리를 거듭해서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벨렉처럼 그 자리에 힘들다고 주저앉아가지고 뭉개고 있어서는 안 된다.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내용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악한 사상과 물결들이 아버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아버지 이렇게 정말 언제는 잔잔하다가 언제는 괴물처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아버지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정확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그 어떤 사상과 맞서 싸운다 하더라도 말씀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것 같지만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잘 기록해 주시고 또한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말씀의 권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할 때 아버지 저희들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심정으로 봉헌하게 하시고 이 봉헌을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